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선생님이란,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선생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에 입시 전문 업체에서 스승의 날을 앞두고 고등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고등학생 한 71% 정도가요, 교사와의 관계가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성적과 교사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 학생에게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학생들의 한 83% 정도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래요. 그리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 유머가 있는 선생님, 그리고 생활 지도를 잘 해주는 선생님, 그리고 외모가 훌륭한 선생님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냐면은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그러한 선생님.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의 주일학교의 그 현실을 보면은 민둥산과 같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민둥산.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가 없는 그러한 산을 민둥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모든 산은 다 어떤 산이 되어지냐면은 민둥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산림의 그 총량과 비교했을 때에 한 5%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산은 황폐화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그 대한민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산림 녹화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산림 녹화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게 되어지는데,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4위의 산림 강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림 녹화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산림 녹화를 이루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에 산에 묘목을 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작은 그 묘목은 산에 신세를 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처음에 그 어린 나무 묘목은요, 산에 신세를 지는 그러한 그 입장이었는데, 나중에 산은 누구의 신세를 지게 되어지냐면은 이 묘목이 점점 자라서 거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산이 거목의 신세를 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제가 교사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내용이 좀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 교사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교사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작은 묘목을 잘 가꾸어서 거목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은 이 묘목이 이 교회의 신세를 지지만은 나중에 교회가 이 묘목이 거목이 되어서 거목이 되면은 이 거목의 신세를 반드시 지게 되어질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꿈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들의 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 이 묘목들이요, 지금 교회의 신세를 지고 있어요.
이들을 위하여서 엄청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침에 아이들이 9시에 오면은 오후 4시까지 여기에 있는데 아이들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아이들 점심 다 먹이고 그다음에 또 간식 주고, 예?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래 이렇게 보면은 이 묘목들이 교회의 신세를 참 많이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묘목들이 이제 거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중고청 아이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이들이 지금 점점 거목이 되어 가고 있다. 이 아이들이 찬양팀으로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상팀으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교회의 여러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야, 이 묘목들이 점점 거목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교회가 누구 신세 진다는 거예요? 이 거목의 신세를 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선생님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묘목을 심지만은 이 묘목은 점점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영혼을 인도하는 그러한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냐면은 영혼을 인도하는 그러한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매우 많이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영혼을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들의 교회에는 남다른 그런 꿈이 있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인도하는 그러한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혼을 인도하는 그 리더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리더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고,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은 따르는 자, 팔로워를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장로는요, 우리 권수호 장로님, 김천식 장로님처럼 장로만 한정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 교회 안에서 영혼을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혼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함께 장로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인도하는 그 일에 황 목사만 그 일을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 위치에서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요, 아빠가 되고 그리고 또 엄마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영혼을 인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는 장로들을 향하여서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목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 자라도록 돌봐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사도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목양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잘 돌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영혼을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선생님의 삶을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작은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잘 목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즐겁게 목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영혼을 돌보는 그 일과 관련하여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부득이함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의무감으로, 그리고 또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눌린 상태에서 그렇게 영혼을 돌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영혼을 돌보는 그 일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원함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자원함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에 억지로 하나님을 시키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향하여서 네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의로 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영혼을 인도함에 있어서 내가 처음에는 분명히 즐겁게 했는데 지금은 좀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은혜의 강이 마르면은 억지가 되어집니다. 은혜의 공급이 없으면은 억지가 되어집니다. 목사도요, 은혜가 마르게 되어지면은 의무감으로 억지로 이 단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즐겁게 하고 있는가? 억지로 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황무지가 되어 있는가? 만약에 은혜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봉사를 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하세요. 하나님, 이 봉사를 하는데요, 내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제적 이익을 위해 목양 말 것. 2절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꺼이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열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돈 줍니까? 사람이 돈 줘요? 황 목사는 돈 받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돈 안 줘요.
예. 그런데 돈 주면 열심히 하고 돈 안 주면은 그 일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영혼을 놀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집사들 또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섬기는 데에 돈을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꾼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돈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은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집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모든 것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눈이 어두워지면은 모든 것이 어두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눈을 무엇이 어둡게 만드냐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영혼을 돌보는 그 일을 할 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본으로 목양할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은요, 어떠하든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으로 하는 거예요. 본. 주장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인이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주인 행세를 하려는 그러한 행동을 주장하는 자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양무리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양은 누구 것이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은 황 목사에게, 그 다음에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또 선생님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에 대해서 어떤 행세하지 말라고요? 주인 행세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양이 마치 내 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여서 내가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주장하는 자세로 양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그 자녀들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자녀들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인 행세를 참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양무리들을 황 목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양무리를 돌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양무리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서 어떠하든지 본으로 양육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항상 봅니다. 부모의 그 100마디 그 말보다도요, 부모의 그 본을 보고 자녀는 점점 부모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 본이라고 할 때에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계속해서 본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을 향하여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내 본으로 누구를 삼았냐면은 예수님을 나의 본으로 삼았어. 나는 예수님을 내가 본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내가 그렇게 했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목양을 할 때에 철저히 모본으로 양육을 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본받았냐면은 주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우리가 나오죠. 그러면 그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과 바울의 그 동역자들. 이 사람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하든지 본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본받는 자라고 할 때에 이 본받는 자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모방하는 자, 흉내내는 자.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항상 누구 흉내내려고 했냐면은 예수님 흉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어떠한 삶을 사냐면은 바울을 모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봤잖아요. 그 바울을 계속해서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모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누구와 같은 본이 되어지냐면은 예수님과 같은 본,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은 그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누가요? 너희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진흙등을 재료로 진흙등의 그 재료를 주조틀 같은 것에 찍어서 만든 그 형상을 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이제 붕어빵을 만들잖아요. 그 붕어빵을 만들 때에 그 붕어빵 그 틀이 있습니다. 틀이 그 쇠덩어리로 돼가지고 그 틀이 있죠. 그 틀에다가 그 반죽된 그 밀가루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딱 이렇게 이제 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열을 가하게 되어지면은 나중에 이제 빵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틀에 한번 들어갔던 그 밀가루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같은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 주조틀 있잖아요. 주조틀. 그것을 갖다가 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냐면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바울의 형상, 이러한 그 형상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냐면은 황 목사의 그런 그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본 그 황 목사의 그 형상은 또 누구의 형상이냐면은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형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인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자녀들 보게 되어질 때 저의 넷째, 다섯째가 특별히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체육대회에 갔더니 야, 아빠를 꼭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그런 그 성품, 이러한 것들도 점점 닮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닮으면 정말로 좋겠죠. 제가 사모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수시로 제가 이제 뽀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넷째가 다섯째를 향하여 수시로 뽀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좀 이렇게 본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르쳐 주지를 않아도 본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말로 하기보다도 본으로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성도님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이 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을 인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상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스승의 주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스승의 은혜 그 노래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우리의 공동체 리더, 그 다음에 또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좋은 상을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기에서는 그냥 맛만 보시라고 아주 작은 그런 상을 준비를 했습니다.